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갖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본래의 목적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때로는 가는 곳곳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도 제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켜보다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런 얘기죠.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좀 편을 들어주고 함께 하고자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육체적인 구원이죠. 그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은 12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말로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마 3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보면 70인도 나오고 여러 제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주님을 정말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3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다가 12명에다가 한 70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여러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냐? 이 관심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 또한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냐?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먼저 너는 너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데 힘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점검을 하고 복음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침노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주님이 기회가 주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상황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문을 닫아버리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문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저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는다. 주님께서 한번 닫아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영혼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지,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 품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견하는 이가 적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발견해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이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발견하기가 어떻게 돼요? 어렵다. 진리를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서신에 보니까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어지는 논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회를 주어주기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면 문이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문이 닫았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구하면 열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번 닫으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이게 뭐냐면 심을 때가 있고 여러분 거둬들일 때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릴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 또 해가 뜨니까 오늘 또 기회가 있겠지.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구원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생명을 얻는 그 사역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봤더니 25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26절에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또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지금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도 우리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문을 닫아버린 이후에는 도무지 옛날 성경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이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행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행악하는 자. 그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행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이 뭘까요? 행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행악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행악이 뭘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요구되시는 삶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향해서 행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데 보면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행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이 스타트가 뭐냐? 바로 침례의식이었던 거예요. 침례의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순종한 첫 스타트가 입술로 고백은 다음에 행위로 표현하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바로 침례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행악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행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문을 주지 않는 이유를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용하지 않은 다른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기름 준비했다고 갇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인정하는 그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각 동네 각 성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되어지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지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악을 하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약과 행악은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의 연약은 약해서 큰 것을 하지 못한다는 뿐이지 오늘 성경에 보면 행악은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니까 자기 간에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면 내 인생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 감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감정을 결박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 감성까지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그를 살리셨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고향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네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세벨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별거 어른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기로 하나 숫자의 성장은 하나님께 영역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우리는 좀 살리는 생활, 우리가 살아있는 생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하다는 말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라고 얘기하는, 돕는 배필이 없다, 배필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원어를 다시 보면 로마차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배필이 없다라고 하나 배필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면, 여러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좁고 협착한 이 삶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좁고 협착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 보기를, 오늘 보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생활은 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그래서, 조금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님이 인정해서 주님이 기꺼이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줘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앙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주께서 거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망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을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영벌에 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오늘 귀한 주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